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말하면서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계속 죄를 짓고 광야에서 대부분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먼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낮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했죠?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홍해를 건너는 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거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는 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 때 뭐야? 이거는 성찬을 받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됐죠. 물도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바로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 계속 짓죠. 죄 계속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고 결국엔 대부분 광야에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자 하는 악을 좋아하는 본성이 여전히 있었고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결국 죄 짓다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본성에 따라서 지은 죄 네 가지를 말합니다. 7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8절에서는 음행을 저질렀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불평 원망했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 이런 죄들을 짓고서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너희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래서 서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한 그 순간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개역개정성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평생에 외우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들 온라인 우리 이 새벽기도 드신 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외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왜 외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자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여러분 주님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아요. 마귀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틈을 노려요. 특별히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졌네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갖는 그 순간 마귀가 거기를 여러분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기도 충만히 했어요. 말씀 가까이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잘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곧바로 여러분들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배 때 충만한 은혜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가족과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자녀들에게 또 혈기 부리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안 대로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고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들을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영적인 아비 같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비난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교만한지 여러분들 그 증표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꾸 잔소리해요. 교회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 좋은 모습 보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나만 의로운 양 그렇게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약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한 일반 첫 번째 마음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일단 죄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자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안 넘어질까? 이런 사람이 죄 안 넘어져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약해요. 나는 깨진 그릇이에요. 질그릇. 이것을 늘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해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해요. 주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니까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해요. 말 한마디도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말하려고 해요.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주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성도님들, 놀라운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요, 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이길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죄 안 지을 수 있다고요. 거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기는 시험, 못 이기는 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시험이 너무 강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알아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세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죄된 악한 본성 따라 살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도 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기도했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살게 하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응답해 주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길 바라요. 근데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도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까요? 죄된 본성 따라서 죄 짓고 살면요,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 주실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회개하고 늘 죄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고 죄 짓는 것, 악한 본성 따라서 죄 지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처럼 주님을 늘 항상 내 안에 모시면서 성령의 도움받아 주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면서 경외하면서 죄 불법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 성령의 도움받아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잊지 마시고 늘 나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서 평생 넘어지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20,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신강관계상 간단하게 나누고 매일 말씀 기도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사업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가난하면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돈 많이 벌지도 못했고, 우리 알잖아요.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만약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에 영향받아가지고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번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거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보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위하면서 살 것이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면서 살면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통해서 너무 단순한 어제도 똑같이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정에서 말입니다. 저 성도님들 가정에서 나의 유익 구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행복 요구하지 않아요.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나게 돼요. 직장에서도 나의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유익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최근에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을 좀 섬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분을 섬기게 되면 제가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갈등도 좀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주님이 어제도 바로 지난 주일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을 섬기라. 어제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도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형이 여러분들 손해를 좀 감수하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면서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의 유익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어도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하나님 변질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 경외함으로 24시간 주님 경외함으로 늘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늘 나를 낮추게 해주십시오. 24시간 항상 평생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오 주님, 평생 주님 24시간 바라보므로 겸손하게 하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죄에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4절 31절 말씀 듣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머물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